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직장에 잘 다니던 사람이 느닷없이 그만두세요 해서 실직하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해요. 직장을 얻고 싶은데 얻을 수가 없어요. 구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감으로 절망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일을 잃은 슬픔에 앞이 캄캄합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요. 그러면 또 앞이 캄캄해지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어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르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구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주면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구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장성했어요. 장성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육체적인 어둠은 그로 하여금 인생의 어둠으로 이렇게 쑤셔넣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겼다는 그러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어떤 사람이 더 힘드냐면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은 원래 그러한 존재들인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청각이 더 발달한다든가 촉각이 더 발달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픔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에게 있는 어둠은 육체적인 어둠이 아니라 인생의 어둠일 수가 있어요. 어떤 맹인들이 더 힘들겠습니까? 어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겠어요? 잘 보다가 느닷없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맹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과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전에는 봤던 사람인데.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 답답함이나 또 어떤 그 어둠이 주는 비참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어둠이 더 커요.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또 사회적인 비난, 사회적인 시선, 왜곡된 시선이죠. 폄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예. 이것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장애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죄 때문이다 하는 인식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죄의 그 결과로 고난이 온다. 심지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질문에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리새인이나 또 제자들까지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리새인과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맹인이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맹인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그 맹인을 보신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하나님이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과 인생의 어둠을 볼 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허락하시지요.
하나님 일부러 조장은 안 하셨을지라도 허락하시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그것에 창념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일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이 맹인, 자,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눈을 뜨기 전엔 맹인이요. 눈을 뜬 후에는 맹인이 아니니까 눈뜬 이라고 하겠어요. 맹인과 눈뜬 이가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눈이 감겨 있을 때는 맹인이고 눈을 떴을 때는 눈뜬 이입니다. 아셨죠? 예. 이 맹인을 통해서 맹인이 눈뜨는 그 과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 맹인은 눈뜬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러한 고난을, 어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비밀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낮과 밤은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낮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는 밤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곳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일하신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은 낮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빛이다. 자 보세요. 맹인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죠. 방법은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으셔서 땅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진흙으로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밝게 볼 수 있게 됐어요. 눈뜨니가 됐어요. 맹인이 눈뜨니가 됐어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증명해 보셨고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맹인에게 빛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둠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요 모든 만물이 죽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빛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은 눈 앞을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면 그 보게 해준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안과 의사들은 세상에 빛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의 치유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치유 과정.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디로 보내시지요? 실로암 연못에 보내십니다. 실로암 연못.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실 수밖에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그렇게 인정하게 돼요. 실로암이라는 말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7절에 나오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 수로를 통해서. 지금도 그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래서 이 실로암 이 연못은 스스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옹달샘이 아니에요. 물이 밖에서 들어온 그 연못이에요. 인공 연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보냄을 받았어요. 밖에서 기온 샘물에서 이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아서 연못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로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낸 이유는 그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야만 했지요. 실로암 연못에 왜 가야 했어요? 눈을 씻기 위해서. 눈을 씻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간다고 해서 이 맹인이 정말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실로암 연못에 사람들이 연못이니까 눈을 씻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있었겠죠. 손도 씻고. 그럼 눈 못 보는 분들이 다 눈을 떴느냐 그 말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곧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곧 실로암이요, 예수님이 실로암이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실로암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참된 실로암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 분이신가? 자,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이죠.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눈뜨니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단지 어떤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 눈뜨니는 신앙적 경험에 이 숙고하지 못해서 신앙적 경험에 대한 숙고가 없어요. 신앙적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적인 반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육적인 눈은 떠졌지만은 영적인 눈은 아직도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이 눈뜨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육적인 눈을 떠진 것뿐만 아니라 이 맹인이 영적인 눈이 떠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져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니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조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 더 알게 된 거. 아, 그분은 선지자이신가 봐요. 선지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영적인 눈이 조금 더 떠졌어요.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 눈뜨니의 신앙 고백이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뭐라고 발전을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왜 이러한 대화를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뜨게 했다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실 일을 하신 것뿐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겨서 죄인 취급 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체험을 이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여전히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러나 눈뜬이는 이제 그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실로암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후에 이 예수님이 이 눈뜬 이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35절에 나와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는 구약의 묵시 사상에서 말하는 종말의 심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것이죠. 이 눈뜬이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그를 보았거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신 것이죠. 너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인자이다. 이 눈뜬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서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경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절을 했다 그 말은요, 그냥 아무나 절을 해서 이렇게 절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배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절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가 선지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서 마침내는 예수가 인자,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메시아인 것을 이 맹인이 경험케 됐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을 못 떠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어찌 보면 눈을 뜨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눈을 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된 것,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이 개안의 기적이 육체적인 개안에서 영적인 개안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개안과 영적인 개안, 눈을 뜸이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만약에 너희 눈이 죄를 범하거든 너희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예? 빼버려라. 그리고 어디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눈 있이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눈 있이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뜨지 못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개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눈을 뜨는 문제는 생명이 달려 있어요. 영생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영의 눈을 뜬 자죠?
그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어둠에 갇혀 있어요. 빛이 없는 곳에 있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그곳이 어둠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죽음이에요. 빛이 없으면 죽는다니까는요. 빛 없는 그곳에 있어요. 죽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을 모셔드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맹인이요, 시각장애인이요,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영적인 맹인이었었습니다.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처해 있는 인류의 자화상을 이 맹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어둡다는 것을 빛이 옴으로 보여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참된 실로암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됐어요. 우리에게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진리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앞을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물을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물을 다 보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다시 눈이 감겨요. 빛을 비춰줘야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니까는요. 눈을 떠도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해요. 빛이 이 물체의 상을 우리 저 망막 저 뒤쪽에 망막에 이렇게 그려져서 우리 뇌가 인식해서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앞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어도 우리는 계속 누구에게 가야만 진리를 알게 되느냐? 참된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가야만 진리를,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빛을 비춰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개안케 하신, 개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요, 조명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뭐를 하면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실로암. 실로암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메시아, 파견된 메시아,
예수님에게 가면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인생의 시작을 보게 되고 우주의 기원을 보게 되고 우리의 종말을 보게 되고 우리 고난의 의미를 보게 되고 내 인생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가면.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맹인에게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된 것이다 그러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일 시키는 거 말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무슨 목적과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으셨나요? 아멘. 노멘.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주 쉬운 말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를 다 양자 삼으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되게 회복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기독자의 완전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체를 우리도 입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장차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요. 동방정교의 용어로는 신화에 이르는 거예요. 신적인 삶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화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모습은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이것을 모르면 영적으로 아직도 눈이 조금 감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면서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이신 이미 돌아가셨지만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하여 존재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내가 21세기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 50년 평생을 했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실로암에 가서 씻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간구하면 주님이 뜨게 해주시죠. 신람에게 왔으니까 그래 너가 와서 씻으니까 눈을 떠라 하면 뜨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닮게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지 내 힘으로 살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요. 우리 인생의 어둠은 두 번째 치고라도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인생의 어둠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계안을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참 의미를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